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불같은 성령 외칠 시간인데 지금 비가 와서 시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기운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월 가고 있는데 5월은 꽃의 계절입니다. 아무래도 꽃이 가을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등등 하지만 5월이 최고입니다. 5월 꽃 중에 최고는 아마 장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꽃을 종류를 말하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겠지만 색깔로만 봐도 얼마나 꽃에는 어디서 그런 색깔이 오는지 빨간색, 빨개도 너무 빨간색, 덜 빨간색, 희미하게 빨간색, 노란색, 진하게 노란색, 살짝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 보라색, 별의별 색깔이 꽃에 다 있어요. 염색을 하는 걸 봤어요. 아내가 염색을 옷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꽃, 풀, 또 흙, 별의별 데서 다 이 색을 뽑아내요. 하나님이 이 자신의 피조물에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색으로 확 뿌리신 것 같아요. 그거 찾아내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지. 꽃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양도 얼마나 희한합니까? 형형색색이라 그럽니다. 그 말이 꽃에 딱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형형색색. 모양도 다양하고 색도 다양하고. 그런데 저는 사과에 꽃이 없는 줄 알았어요. 배도 자두도 전부 꽃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고 하다못해 배추, 부추, 도마토까지도 그렇게 예쁜 꽃이 피는 거를 늦게야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늦게 꽃의 아름다움을 알아서 꽃에 너무 반했어요. 결혼식 때 꽃장식하고 졸업식 때도 하고 축하할 때 하고 장례식에도 꽃장식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굵고 선이 굵고 예쁜 꽃들로 장식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눈꽃만 한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오밀조밀하게 생겨있는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에 반하면 도시 문명,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것으로 확 뒤집어 놓은 도시를 봐요. 꽃이 없어요. 일부러 그 황량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무도 심어놓고 꽃을 조성해 놓았는데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세워놓은 건물과 빌딩과 공간과 돈벌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조금 남겨가지고 무슨 그 아름다움이 빛이 나겠어요.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 세계가 아닌가. 인간이 만든 문명보다 자연이 훨씬 아름답다 하는 것들을 점점 느껴갑니다. 그전에는 잘 모르는 채로 문명에 기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부질 없는 짓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서정적입니다. 서정적인 표현과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 노래로 만들었다는 흔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40장 1절에 합창단 코어에서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것처럼 마치 시편의 영향을 받아서 쓴 글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지금 번역된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게 첫 번째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는 누구냐면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7절 마지막까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말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격 어미나 목적격 어미나 이런 것이 뚜렷지 않는 히브리어 원문상의 표시로 볼 때는 꼭 그렇게 읽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준 높게 새로운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세 그룹의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 그룹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외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장단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적 화답인 거야.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실로 풀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최후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은 외치라 그런 것에 대한 항의라는 겁니다. 외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라고 외치라는 말입니까? 항변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예언자의 소리, 혹은 이 압도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소리로서 외치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반항하는 대구적인 항의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치라고 그러시는데 다 여호와의 기운이 풀과 꽃을 시들게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망하는데 풀과 꽃 위에 그 아름다움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 풀과 꽃이 소멸해 버리는데 뭘 외치라는 겁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운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 성령과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본래 살리는 영이잖아요. 생명의 영, 치유하는 영, 우리의 영을 붙들은,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영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영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걸 잃어버리고 읽지 못하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영, 소멸케 하시는 영, 이것을 이 본문에 대답하는 자가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외치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형편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사연이 이 본문에 있는 걸까요? 그 사연을 파헤치기 전에 이 풀과 꽃의 영광에 대해서 본문에는 좀 인생무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의 그 영광에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더 영광을 많이 입은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아니면 이 백합화 이 꽃 하나예요? 이 꽃 하나가 솔로몬보다도 더 영광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이 풀꽃 백합화 소멸될 운명인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보살핌을 입은 존재다. 이걸 가리키시는 거죠. 솔로몬보다 나은 게 백합화보다 나은 게 우리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셨어요. 그래서 풀꽃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존재의 과시와 안전을 보장하는 물질과 거느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고 훌륭하면 그러면 영광스럽다, 성공했다, 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왕입니다. 성경은 아주 커다란 이야기의 담론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의 창조부터 세상의 멸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다 담고 있는 서술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큰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형성하시고 족장이 되어서 가족을 족장 그룹을 만들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민족을 형성하고 부족 국가를 만들고 지파연합을 만들고 왕정 국가를 만들어요. 이 이야기가 다 열왕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을 만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의 고생 많이 해서 솔로몬 때 전성기를 이루고 솔로몬 이후에는 쇠락의 길을 걸어요.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은 아시리한테 망하고 남쪽은 누구한테 어떻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쭉 망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자신의 뜻을 펼치시다가 국가를 만들어서 결국 그 국가가 망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했다 하는 걸 장황하게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국가의 성공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었다면 성경은 실패한 서술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국가가 큰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국가를 있게 하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분의 뜻은 국가를 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국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장황하게 서술해서 엄청난 분량이 국가 있었을 때보다 국가를 만들 때보다 국가가 없었을 때의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우리의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역사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주인공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맥락에서든 작은 맥락에서든. 세계 제국이 아닙니다. 세계사에 대한 인간학적 서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나 역할이 쇠락한다는 것에 대한 묘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제국은 오히려 이방 국가들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전국이 되었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그리스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망하고 세계 제국의 질서가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차곡차곡 그 헤게모니 밑으로 첩첩히 식민지가 되어갔던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역사와 지도 속에 사라진 민족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살았어요. 그런데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 해방될 때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고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온갖 난리를 피우면서 없는 땅 위에 나라를 딱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방제국 뺑 둘러싸여 있는 아랍제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놀랍게 중동전쟁을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기면서 그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나라 상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유지된다.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의 목표가 아니다. 세계 제국이나 사람들은 웅장한 문명과 문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영광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기치로 세계사를 쓰고 유인전을 쓰고 유인전을 이야기를 만들고 인류 역사를 쓰고 전쟁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의 판도가 그런 향방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국 통치에 있지 않다. 그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서술해내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인류 구원의 모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의 서술 방식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예언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기초해서 역사를 왕들을 업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왕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이렇게 저렇게 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왕국 왕 중에서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꼽을 만큼의 왕만이 겨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합격 점수를 받습니다. 그만큼 열왕기 사가들, 신명기 예언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서술들은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그냥 인간적 서술, 왕의 치적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내용과 일반 역사의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들게 하는 여호와의 기운.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멸시키는, 패하는, 멸망시키는 영에 대한 이 경험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제1 이사야는 39장까지인데 이거는 8세기의 예언자 전통을 가지고 있고 40장부터 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와서 식민지 민족으로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절시키셨는데 풀과 꽃도 그 영광이 다 소멸하는데 뭘 외치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압도적인 경험을 했을 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입이 타락한 더러운 자와 같아서, 부정한 자와 같아서, 그러니까 입을 지져서 예언자로 만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가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곧장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가라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바벨론 저 아수르 나쁜 녀석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로 하여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못 갑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예언자적 소명 앞에 하나님 앞에 항의를 내어놓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 이사야의 바벨론 유배 시대에 나라가 망한 경험, 그리고 인생이 또한 어차피 허무한 경험, 그것이 보편적인 인식 아닙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이 다 풀이다. 인생이 다 허무하다. 문명도 문화도 정권도 삶의 모든 성취와 더불어서 인생 자체가 다 풀이요 꽃이다. 다 지나간다. 그것이 여호와의 기운으로 다 소멸하게 한다. 그런데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8절에 이제 소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거는 그 위에 거요. 8절에 이 항변에 대한 소리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 장단 마친 후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너의 항변이 옳다. 너의 역사 경험, 그것이 틀리지 않다. 번듯번듯 열심히 살면서 느끼는 허무,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역사적인 패배, 망한 국가적 상황에서 인간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인생과 그들이 쌓아 올린 문명과 문화와 문명, 결국 그것들은 피조물적인 허무에 굴복하고 만다. 인생 무상이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 소리도. 그러나 하지만 그 어떤 현실로도 무효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소멸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이렇게 외치도록 주어진 그 말씀, 그것은 영속히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은 것에서 말씀이 빠지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거기에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운명도, 문화도, 풀도, 꽃도, 인생도 성취가 있고 제 역할을 하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꽃이 피고 풀이 돋는 거예요. 성령의 봄바람이 들판에 몰아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의 결을 따라 풀들이 피어나고 꽃들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해 경험합니다.
산등성이를 보면 회색과 잿빛으로 민둥산으로 보이는데 봄이 되면 어느 틈엔가 그것이 연녹색으로 바뀌면서 여름이 다가올 때쯤이면 울창한 녹색을 자랑하는, 이게 생명의 기운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입김이 죽은 육체에 불면 모두가 힘을 얻고 새 에너지를 얻어서 뛰고 춤추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자연의 성령의 또 기운이 불면, 그러면 피조물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다음 해를 기다리는 수면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성령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씀이 지배합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살게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는 다 껍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소멸할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 말씀의 가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말씀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소멸하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면 우리의 썩을 구성물들로 장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조물적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냐? 국가를 이룬 것보다 더 큰 것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 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종교도 잃어버렸어요. 성전과 성전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화목제, 번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경험하고 화해도 경험하고 이 모든 사회 질서를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유지했었는데 그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성전, 하나님을 모셨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공간도 잃어버렸어요. 종교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험은 아마 웬만한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예언자의 선포가 없었더라면 민족 정신이고 민족을 이루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물건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예배와 성전과 왕국과 국가와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에 새기면 성전 예배 또는 국가 상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것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우침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이상이다. 국가 문명의 소멸 이상이다. 역사는 사실 언제나 문제투성이에요. 역사가 언제 완벽한 역사가 있어요? 다 부정부패가 있는 역사고, 박정희 시대 지나고 나서 민주화 시대가 올 줄 알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전두환 노태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경험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 들어서가지고 누가 빨리 될 줄 알았더니 또 둘이 싸우고, 김대중, 김경산 씨 지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꾸역꾸역 오고 있습니다. 언제 화끈하게, 시원하게 행복했습니까? 정치 직설을 통해서 행복을 바란다. 정말 허무한 꿈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질서를 통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유교와 일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지, 6.25와 일제의 한을 풀어준 것이 우리의 역사 발전이었다. 지금 부자가 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부차별은 더 커졌고 사회적 갈등 또한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꼴등입니다. 잘 산다 그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정신이 너무 국가의 행복을 걸어매는 방식으로 기대하고 살지는 않는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초유의 경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시민 통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해도, 재물을 상실해도,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면 건강하게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살리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허무하고 모나고 약한 것들도 그 영원한 강하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풀과 꽃, 솔로몬, 개인의 인생의 허무와 자연의 피조물적인 허무, 그리고 문명의 이 교만한 허무,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하물며, 이 백합화도 돌보는데, 솔로몬도 그런 영화를 입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런 혜택, 그런 보살핌, 그런 사랑에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왜? 껍질만 가지고 있고 껍질만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보살핌,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에 일상적이고 가변적인 것도 아름답게 피어낼 수가 있습니다. 풀과 꽃같이 허무한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게 된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본질은 썩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원한 것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유혹적인 것, 이것을 대비시키면서 그런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입히신다. 또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얽매인 모든 것들을 바로 정돈할 수 있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병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추한 것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에 의해서 영원한 것들이 반영된 풀과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과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심성과 사특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와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